오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가을밤의 특별 기도회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특징이 뚜렷하게 한 가지로 정리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위기입니다. 위기를 만났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엄청난 영적 개혁을 이룬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히스기야 왕도 위기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만난 위기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였습니다. 민족적인 위기였습니다. 당대 최강이었던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오늘 말씀도 보면 또 하나의 위기를 만납니다. 병들어 죽게 된 위기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병이 걸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이 위기는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맛보게 해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참된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참된 축복은 위기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걷다 보면 위기를 만나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 또 정서적인 문제도 만나고, 도덕적인 문제도 만나고, 영적인 문제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렇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가 진짜 위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히스기야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이거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망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위기 가운데 민족적 위기든 사회적 위기든 개인적 위기든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히스기야에게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히스기야는 먼저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는 것도 은혜고요, 기도하면서 울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눈물이 난다, 그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히스기야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가 가진 질병이 그냥 질병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통보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정리하라는 거죠. 인생을 정리하라는 인생 마지막 통보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통보받으면 어떻게 행할까요? 오늘 와서 너 이제 인생 정리해라. 내일 내가 데려갈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두 갈래 길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인생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든지. 히스기야는 뭘 선택했을까요?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대요. 우리 많지 않으니까 오늘 기도할 때 전부 다 의자 옮겨가지고 쭉 벽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청년들 할 때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하고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해보면 눈 감고 기도하는데도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왜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히스기야가 병 때문에 기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히스기야는 의사들에게 병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걸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왜 이때까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변에요, 좋은 의사가 있으니까. 왕이니까 좋은 약재를 본인에게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약이 있고 좋은 의사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면요, 더 깊이 기도하고 통곡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웬만큼 해요. 성적도 잘 나와요. 그러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사고가 좀 처지고, 그러니까 사춘기도 심하게 앓게 되고, 그랬을 때 비로소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지. 대부분 너무 잘 나가요. 했다 하면 점수도 많이 나오고 애들이 성품도 좋고 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다. 뭘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일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더 큰 기준에 그의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문제는요, 병이 있었냐 또 의사가 그런데도 많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준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대리제하로 통치할 그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버리고 있는 이 모습이 히스기야의 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요, 기준이에요. 기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준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 그것보다 못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울어야 될 때인 거예요. 정말 울어야 되는 그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요, 왜 울 수밖에 없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꿈꾸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가슴 터질 듯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를 향한 모습인데, 우리가
너무 기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눈물이 없어지고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또 히스기야가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두 표현을 합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제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고 이제까지 양다리 걸쳤던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기도에 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요, 마음을 두는 것을 싹 히스기야처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하니까 이 너무 심각한 병이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기도를 시작해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뭘까요? 가장 단순한 것은 생명은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밖에는 안 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숙명론적인, 우리 표현으로 하면 고집불통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분이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고집불통이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도해요? 소통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걸 깨닫고 난 후에 히스기야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하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3절의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가 이 말을 잘못 보면 히스기야가 대단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진실과 전심으로 또 선하게 행한 것들, 이런 걸 붙들고 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뭘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주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선행 앞에 주님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개혁운동, 모든 선한 행위는 뭘 의지해서 하는 거냐면 언약을 따라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진실하게 행하고 있고 전심으로 행하고 있고 또 선하게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좀 기억해 달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언약대로 행하면은 치료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의 약속을 뭐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어요? 언약을 따라서 반응할 때 내가 치료하겠다, 약속대로 나도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신명기 4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언약을 지키면 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계산해 보면 39살입니다. 저보다 엄청 젊어요. 39살에 지금 죽게 될 거라고, 인생 정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나이로 생각해, 우리 지금 시기로 생각해 봐도 너무 지금 젊은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지금 병 때문에 죽게 돼 있잖아요. 뭘 의미해요? 약속과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과는 다른 현상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언약대로 행하였으니까 하나님도 약속대로 행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심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약속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해요?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여요. 4,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 표현을 왜 굳이 썼을까요? 응답 속도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이걸 원했는데 히스기야가 이걸 깨닫고 자기에게 다가왔다라는 그 흐뭇함이 이 속도감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네 마음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보고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빨리 응답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깊은 마음을 안다고 그렇게 친밀하게 표현해주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한 가지 구했는데 하나님은 3가지 응답을 주세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더라. 첫 번째 응답은 너무 쉽죠. 생명이 연장될 거다. 15년 연장을 해줬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열왕기 말씀이나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 생명 이야기가 뒤에 나오니까 이 생명 사건이 후의 역사로 생각하는데요. 아수르 왕이 침공하기 전에
이 생명 연장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때까지 히스기야는 뭐가 없었냐? 후대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15년이 지나고 3년 지나고 난 후에 므낫세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응답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왕권이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응답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히스기야에게 배워야 할 것, 기도는 상황을 붙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힘드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심장을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히스기야가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마음을 압도하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 이것이 기도할 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뭘 발견하냐면 내 마음이 뭘로 가득 차 있는가를 발견해요. 내 마음에 가득 찬 게 자꾸 입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요, 기도하면서도 두려움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뭘 얘기를 많이 해요? 힘든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뭘로 가득 차요? 상황에 대한 선명함, 문제가 일으키는 그 무게감이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기도하다가 위축이 되어져요. 기도하다가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것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요,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을 3절 딱 한 절로 압축을 해 놓았어요. 근데 이사야 38장을 보면요, 10절부터 20절까지 길게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다시 표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크게 둘로 나누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 기도 내용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10절부터 13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직 한창 나이인데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 나의 남은 생명을 빼앗겨야 하나, 내가 사람 사는 땅에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하겠구나, 목자의 장막처럼 내 집도 뽑혀서 옮겨질 것이며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말아 배틀에서 베어내듯이 내 생명도 끝날 것이다. 얼마 안 가서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나는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셨다. 얼마 안 가서 주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부 기도하는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생명을 빼앗기고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고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지금 히스기야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죽음. 곧 죽을 거라는 이 생각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득한 것을 가지고 밤새 울면서 기도했대요. 밤새 울면서 기도했으면은 마음에 가득한 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밤새 울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의 전반부 결론은 죽음이에요, 죽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상황에 압도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후반부부터는요, 기도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은 주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주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주를 찬양하듯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여호와께서 미쁘신 분임을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내 평생 악기 연주에 맞추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뭐가 지금 가득해요? 찬양하고 있고 찬양하겠다고 지금 찬양이 18절에서 19절에서도 20절에서도 찬양하겠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득하던 그 마음이요, 이제는 찬양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기도는 내 마음에 가득하던 것을 바꾸는 거예요. 건강한 기도가 뭐냐? 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불안이고, 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상황이 만드는 두려움이고,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기도를 출발해요. 그렇지만 기도가 점점 더 깊어져 간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압도하던 그 모든 문제가 일으키는 영향에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영향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언제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을까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죄를 주께서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고통이 왜 찾아왔는지를 알게 됐죠. 고통의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근데 고통의 이유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고통의 이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통을 보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만들어내는 저주로 고통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죽음의 위기로 생각하는 병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삶을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 가운데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막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고 있는 힘이 깨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압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 헛된 것에 압도당한 것에서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것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당한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라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전립선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투병을 계속 했었는데요, 수술하기 전날에 책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진짜 독특해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암을 견디세요가 아니에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11가지 암을 겪으면서 발견한 은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가지가 이래요.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생존할 확률에서 평안을 찾고 있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묵상하기를 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암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후에도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암에게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압도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암조차도 하나님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통로로 여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요, 암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나서 깼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입니다. 마틴 루터가 지은 찬양이죠. 아침에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이 찬양이 생각나면서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이 찬양이 생각났을까요? 이 찬양을 생각하자마자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추한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도 마찬가지죠. 내 모습이 아니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이 은혜를 우리 사건으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위기는 찾아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있어요. 거룩히 살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죄를 범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경험한 거죠.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삶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다가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찬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